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성호가 온 땅 위에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순간 많은 이들이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돌보시고 사랑하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사오니 각 병상을 이 시간 성령으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를 친히 안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부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안타까운 소식들로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희망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안식일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여 한 주간의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 힘든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간절함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몸과 영혼도 지켜주시고 또한 아픈 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기도의 간절함을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부합하게 살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비록 아직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활기차고 평안하고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이르러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살다 보면 괜히 걱정했네 라고 한숨을 내쉬며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걱정을 괜히 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고는 후회하는 것이죠. 눈을 감고 걸어 다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을 가리면 앞에 혹 장애물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눈을 가리고 조심해서 가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그 광경이 좀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노심초사하는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황제 칙령이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지금 이 시대에 최고 권력자들에 의해 전 세계에 내려진 이 칙령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을 직접적으로 성취시키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관계없이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상은 본래 죄악으로 인해 더럽고 냄새나고 병균이 들끓는 곳이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근심 걱정을 안 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는 그때부터 그분의 그 구원자 되신 면모를 여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광경인가요? 여행 중에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 같은 곳에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난 아기를 어디 마땅히 눕혀둘 곳도 없는 것입니다. 예쁜 아기 침대에 누워도 아기가 편안한지 안전한지 걱정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도 시원찮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아기는 무슨 지지를 복도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구유, 즉 짐승 밥그릇에 눕혀진 것일까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길 너가 태어났을 때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 밥그릇에 눕혔단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나요? 정말 내 팔자도 기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구유에 눕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가는 그 광경을 묵상할 때 쉽게 명확해집니다. 구유는 짐승이 밥 먹는 데 사용되는 그릇, 불결하고 냄새나는 물건입니다. 구유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짐승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나요? 짐승이 거룩한 것을 알 수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합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에 관한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원래부터 인간이 그런 존재는 아니었죠. 태초에 창조되었을 당시에는 우리에게 먹고 입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것일 뿐 삶의 최대 관심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리를 탐구하고 영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릇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짐승 밥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마포처럼 깨끗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듬어 짐승 밥그릇 같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영혼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크냐 작으냐, 청자냐 백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는 것이죠. 평소 아무리 값비싸게 치장된 고려 청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기면 모두가 혐오하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평소 천하게 쓰여지는 나무로 된 구유일지언정 어느 날 그 안에 보석이 담긴다면 그 구유는 그날부터 귀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에 관한 신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의 큰 해답이 있습니다. 누추한 구유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길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본래 소밥 같은 것들로만 매일 채워질 운명인데 그러한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의 품성을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세상에 특별히 내세울 건 없지만 약속된 메시아를 평생 고대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하며 독실하게 살아온 성도들이었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오직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면 위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근원이 그들을 침략한 로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 제국은 더 깊은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뿌리 깊이 내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로부터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에 약속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께서는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또한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두 사람은 모두 연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며 밤낮으로 기도하던 그것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마치 그들의 기도가 부질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믿음 없는 자들은 그런 그들을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 인내,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기 전에 시므온과 안나가 드렸던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하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기쁘지 않으시다면 기쁘시게 될 날이 언젠가 이르러 올 것으로 인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더욱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일에 철저히 헌신하셨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분은 삶의 모든 초점이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며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날 때부터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다녀오시고 완전하지 않은 부모의 지도에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부모의 인간적 연약함과 실수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아셨지만 그들에게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셨기에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부모의 시야로부터 벗어나 사흘간 사라지셨을 때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소년 예수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과거엔 결코 없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후에 비로소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것에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수천 년간 대대로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뿐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당장 눈앞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급급했지만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노심초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쉼 없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성전에서의 봉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염병, 전쟁의 소문,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세상은 이런 곳이죠. 다만 그런 모든 난리들 가운데에서도 구유에 담긴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저분한 것을 정결케 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위로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및 기타 모든 인간의 방법으로는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시므온과 안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일,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잠시 우리 곁을 떠나 계신 것으로 인해 너무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재림의 날에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은 불길한 소식들을 전하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을 이 안식일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성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초림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부터 이르러 온 기쁜 소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늘을 향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영육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석구 목사님의 장녀 김예한 양과 마크 형제의 아버지 마축 장로님을 주님 보좌 앞에 도고 드리오니 성령으로 이들을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